마지막 때 성경적 의미, 또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갖는 어떤 의의라고 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내 개인을 떠나서 전 인류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마지막 때가 인류 역사가 끝나는 때, 그러니까 몇백 년이 될지 몇천 년이 미래가 될지, 그 종말 시대가 언제일지 그거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때는 어찌됐든 세계 종말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이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째 그 마지막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다가 오늘 죽기 때문이고, 오늘 죽는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은 중단되고,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그 마지막 때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적 간격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 아주 무의미한 것이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은 몇백 년이 됐든 몇천 년이 됐든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가령 지금 내가 현대에 있으려면 치료이라는 어떤 중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죽게 되었어. 근데 돈은 많아 내가. 이대로 죽기는 애석해. 그리고 장차 언젠가 의학이 발달해서 이 병을 이미 치유할 수 있을 미래에 내가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냉동 처리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냉동 처리되어서 냉동 인간으로 긴 잠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냉동 인간이 여러 사람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만약 몇천 년 뒤에 정말로 실현된다고 가정하면 그 미래에 내가 다시 깨어 일어나서 의학적 처리로 병을 고치고 그때 가서 다시 숨쉬고 살겠지만, 그때까지 흐른 그 천년이라는 그 시간 간격, 그 내게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단지 냉동 처리된 오늘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는 천년 뒤에, 오늘에서 천년 뒤에 그날로 바로 직행된단 말이에요. 직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천년 뒤에 그날을 맞는 마지막 날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냉동되는 그 순간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날들, 이런 바로 이런 의미이다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 이래로 지상에 태어났다가 죽어간 무수한 그 인간들이 모두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을 살다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마지막 때를 살았고,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다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물론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이러저러한 일은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할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모든 시대가 마지막 때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저러한 일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일어났어야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초창기의 마지막 때 이런저런 일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지막 때 이러저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고하고 있는 그 이러저런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마지막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이러저런 그것이 뭐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어디에서도 예외 없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 예외 없이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게 뭐냐?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마귀들의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 이걸 이야기해요. 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가 솔깃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 한마디예요. 어디에서는. 뭐 정말에 뭐 세상 정말이 되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은 이거예요. 이런 현상은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던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의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역사가 막을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나타날 현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 가장 간교했다는 그 뱀, 요한계시록에서 옛뱀이라고 부릅니다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 달린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니 곧 너희가 거기에 달린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악을 아는 신들처럼 되리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짐승들보다도 간교한 뱀, 옛뱀, 미혹하는 영 아니에요. 그죠? 이 미혹하는 영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를 이브에게 주입했어요. 인간을 미혹해. 그러니까 이브가 어떻게 됐어요? 귀가 솔깃해졌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믿음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앞으로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끊이지 않을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요 행하여진 일이 행하여질 일인즉 해 아래 새로운 일은 없도다. 이렇게 전도서 1장 9절에서 여러 군데 1장 9절을 미셔서 여러 군데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재판의 처소를 보았더니 재판하는 자리를 보았더니 거기에도 사악이 있었나니 거기에도 사악이 있어. 의의 처소 거기에 폐역이 있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의의 처소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사탄의 자리가 또 있단 말이야. 폐역이 있었다. 거기에. 해 아래가 뭐예요? 해 아래란 인간 세계의 이 세상 자연계를 말해요. 인간 세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는 해가 없어요. 달도 없어요. 달도 필요치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고 새해를 설렘이 되었을 때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춰줄 해가 필요치 않았고 달도 필요 없었나니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밝히고 있었음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양께서 그것에 비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찬란한 빛이시기 때문에 밤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밤낮이 따로 구별이 없어요. 항상 밝아요. 등불이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해 아래란 말은 바로 인간 세상을 말해요. 인간 세상을 일컫는 말인데 이 해 아래 이 세상에는 해 아래이기 때문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낮도 있어. 근데 빛도 있고 낮도 있는데 어둠도 있고 밤도 있잖아요. 해 아래인데도. 그러니까 의의 처소에 사악이 있고 재판의 처소에 사악이 있고 의의 처소에 폐역이 있다라고 노래했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에덴에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이나 창세 때의 그때나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일이란 없도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설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간교한 뱀이 미혹하는 영으로 마귀들의 길을 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했던 그것, 해 아래에 세울 것 없이 오늘에도 행행하고 있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종교라고 불러요. 바로 해 아래 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느냐? 종교의 현상을 말해요.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나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고? 그것은 바로 인간 세상의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미혹하는 영들인 종교, 이 종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종교들이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즉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폐허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종교 현상이, 그래서 인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있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의 진짜 마지막 때, 대환란 시대 중단입니다만 그때 절정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의 괴수인 사탄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요. 직접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앞서서도 이렇게 인간들을 미혹할 수 있는데 그 자가 나타나면 그거는 완전히 꼴깍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절정이 뭐야? 이긴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모습을 보내지죠. 예. 이처럼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계리들을 내세우는 종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마지막 날들의 특징으로, 모든 시대의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는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뿌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세상 종교들이 왜 미혹하는 놈들이냐? 왜 그들의 가르침이 어째서 마귀들의 길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종교들이 내세우는 영들이나 계리들은 모두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게 이유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는 다른 영이고,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는 전혀 다른 교리들이기 때문에 마귀들의 교리다. 이렇게 규정해요. 성경은. 어떻게 다르죠? 어느 종교든 종교에는, 원래 종교에는 반드시 어떤 신이 있어요. 초경험적 초월 존재로서의 신이라는 게 존재해요. 모든 종교에. 초자연적, 초경험적이라 그래. 초경험적이란 인간 세계에서는 체험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초월적인 존재. 그걸 신이라 그래. 자, 모든 종교에는 신들이 있어. 그래서 그 종교를 일으키고 섬기는 신의 대변자가 또 있어. 그 교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고 그 신들을 대변하는, 신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주라는 게 있어요. 종교에는. 그 다음에 그 교주들의 가르침을 깃대성한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반드시 교리가 있어요. 이게 종교의 3대 요소예요. 신, 교주, 교리. 이게 종교의 3대 요소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교리를 다른 말로 경전이라 그러죠. 불경이면 불경,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이 지은 코란이 있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토라라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교리들이 제시하는 사후세계가 있어요. 내세라는 사후세계가 있어요. 말하자면 저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리를 신봉하는 신자들이 또 있어요. 교도들이. 그래서 이 내세와 신자들까지 합쳐서 종교의 5대 요소라고 말을 해요. 아까 3대 요소인데 내세와 신자들을 까지 합치면 종교의 5대 요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이게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종교에는 반드시 전파 활동이 또 따라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해서 종교의 6대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종교들이 내세우는 신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본질이시고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종교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관념 속의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기독교가 아닌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종교들과는 달리 교주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누가 교주예요? 교주란 뭐라 그랬어요?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신을 대변하는 자가 교주예요. 응?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주입니까? 응? 기독교에서는 교주로 삼을지 모르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셔요. 이 세상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경전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그 내용이 아무리 숭고한 가르침을 담고 있더라도 다 훌륭해요. 들여다보면. 그런데 종교의 경전들은 성경과는 크게 다른 점이 뭐냐? 사람들이 썼다는 거.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썼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토라도 유대인들이 썼고 이슬람교의 코란도 마호멧이 썼고 불교의 그 신하는 불경들 전부 석가모니가 썼단 말이에요. 유교의 경전들 공자명자가 썼어요. 도교의 경전 마찬가지, 힌두교의 경전 마찬가지, 예외 없이 다 사람들이 쓴 책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들이어서 우리 성경의 교리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따라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영들, 그 영들도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타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사람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새 사람으로 낳으시는 분이고 우리 성령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새로운 존재로 낳아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셔요. 성령께서는.
말씀들 그 자체가 바로 또 성령이셔요. 그러므로 성경과 무관한 어떤 영도, 우리 성경과 관계가 없는 다른 영들은 사람이 지어냈던 원래 있던 어찌됐든 성경과 관계없는 다른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도 그런가? 물론 그래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드림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경전은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제멋대로 빼고 더하고 변조시킨 위조 성경이에요. 종교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들 손에 들고 있는 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변조해버린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위조된 사람들이 만든 역본들을 들고 있단 말이야. 그나마 손에서 내려놓고 덮은 지가 오래돼. 그나마도. 따라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교리가 뭐냐 그러면 너무나 방대한 것 같아서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의 교리는. 구원이 성경의 교리예요. 첫째.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완성이 성경의 교리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의 교리가. 거기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신성에 대한 가르침, 이거는 구원받은 뒤,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위한 여러가지 방식들, 여러가지가 아니지 한 가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이 믿음과 신성에 대한 가르침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아세요? 신성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아세요?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는 달라요. 옳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봉하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의를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그래놓고 믿으라 그게 믿음이다. 네가 믿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의 교리와 얼마나 거리가 머냐고. 믿는 행위를 하는 인간의 자기 의의를 통한 왜곡된 구원 교리를 가르치지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토록 인간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걸 배척해요. 그렇게 사랑해서 인간과 그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은 당신 품에 안아주시는, 그리고 한 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믿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해낸다. 이걸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공부해왔던 거예요. 그래놓고 머리에 물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구원받았어 하고 선언하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도 못 받은 채 멸망으로 이끌고 가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완성시켜주는 핵심
핵심 요소인 하나님의 신성, 이거를 경건이라는 사람의 인성으로 뒤바꿔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인성으로 바꿔놔서 하나님의 신성을 인성으로 살짝 바꿔놓고, 그래서 설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도덕적 인성을 기르게 함으로써 신성 함양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 종교가 되는 기독교의 교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전한 성경 교리가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마귀들의 교리란 말이에요. 종교의 교리들은 모두가 마귀의 교리들이고 이건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모두가 미혹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시민회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눈을 거먹거먹하고 듣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질문이 쏟아져. 그래서 내가 몇 마디 설명해주고 말하는데 점점 제가 강도를 더해갈 거예요. 종교가 마귀들의 교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이에 대해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종교들은 마귀의 교리들이 꾸며낸 환상적인 내세, 이야기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환각세계로 몰아넣는 일종의 마약 효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세의 이야기는 환상적이면 환상적일수록 사람들을 환각세계로 몰아넣는 효과가 그만큼 더 강력해져요. 마치 마약 효과가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을 환각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환각세계로 몰아넣는 이런 효과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이 그만큼 더 강력해지겠죠. 역사상 이유례 없이 인간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과학이 발달할 대로 발달한 이 21세기 이 시대에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소설이 그토록 수많은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환각적인 사이버 공간, 실제 하지 않는 컴퓨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갖가지 컴퓨터 게임들, 어른이 할 것 없이 모두 컴퓨터 게임이 제공하는 가상 프로그램, 가상 전쟁 프로그램에 매료돼 환각세계로 다 끌려 들어가고 있어. 그토록 많은 현대인들의 혼을 빼놓는 이런 현상 모두 환각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정부들도 똑같이 이걸 배워서 너도 나도 이런저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성경에서는 설화라 그래요. 신화 같은 이야기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들, 늙은 아낙들의 그 꾸며낸 이야기들, 이게 설화, 페이블이라 그러는데, 페이블, 해리포터가 페이블이에요. 이런 신화들과 별의별 설화들을 종교가 만들어내요. 내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교가 이야기하는 내세는 전부 설화들이에요. 사람들을 홀려. 모두가 하나같이 관념 속에 있는 허구야. 사실로 실제하는 내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만 이야기하는 내세는 상상 속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실제하는 세계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왜? 없으니까.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않아요. 종교에서는. 이건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니 천국이니 천당이니 하는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도 모호한지, 어쩌면 그렇게도 관련 속의 환상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니, 하늘의 왕국이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지도 몰라. 그건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것이 실제하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라는 증거를 성경이 제시하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모호하긴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증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어떤 것도 성경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증거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사람이 지어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말씀들 그 자체가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의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은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지성, 사람의 감각으로는 이해되고 감지되질 않아요. 성경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고 감지되어야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들은 사람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이것을 이해하고 감지하는 능력, 이것을 성경은 바로 신성, 이렇게 말을 해요. 신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눈을 갖고, 신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귀를 갖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성, 그분의 감각, 그분의 병철, 그분의 지혜, 그분의 판단력, 모든 것을 갖게 돼요. 신성이 있어야 사랑하게 돼요. 신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 그 어떤 것도 사실 그대로 이해되고 감지될 수가 없어요. 신성이 없으면.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감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의 이해에 지나질 않고 인간의 감지에 지나질 않아요.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애당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인즉,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이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리하여 예사야의 예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나니 이르기를 너희가 귀로는 듣는데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너희가 눈으로는 보는데 알아보지는 못하리라. 실로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들의 귀는 들음에 둔한데 그들이 또 눈을 감았도다. 이는 그들로 여하한 때에도 그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회심도 하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치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신성이 아니면 예수님의 치유도 무력하기 짝이 없게 돼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지 못한 자들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각으로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낸 것들을 신화라고도 하고 설화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단화가 안 되고 돈이 모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미혹되어야 모여들고 돈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늙은 나낙들의 속된 설화들을 결연히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층 더 신성에 이르도록 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종교들이 사람들을 환각세계로 몰아넣는 까닭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인지 알죠? 간단해요. 그건 뭐 어떤 종교든지 예외가 없어요. 사람들을 환각세계로 몰아넣는 미혹하는 영들을 동원해서 환각세계로 몰아넣는 그 목적은 알고 보면 아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고 유치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설마 싶을 정도로 모두가 창사 속이라는 것. 얼마나 유치해요. 이것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찾아봤어요. 환각세계에 빠져본 아편쟁이들이 한번 환각을 맛본 아편쟁이들이 마약이라면 아무리 비싸도 돈을 아끼지 않고 집 팔고 땅 팔고 돈 다 떨어지면은 도둑질까지 해서까지 마약을 끊지 못해요. 이거를 종교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종교가 이용해요. 그래서 성경이 종교를 고발하고 탄핵할 때마다 성경은 종교를 탄핵할 때마다 뭘 얘기해요? 종교인들의 호사스러운 생활과 사람들의 혼들까지 상품화하는 그 지독한 상업성을 고발해요. 종교를 고발할 때마다 성경이. 이거 교회에서 이런 설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선인들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고발해요. 성경은. 그들은 치사스럽고 아주 유치하게도 돈벌이를 하려고 종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학자들은 종교를 두고 아주 좋은 말로 표현해요. 뭐라 그래요 보통? 인간의 정신문화생활의 한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듯하죠. 무슨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해서 참 우리 성경이 보는 종교관하고 전혀 다르게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더럽다, 속되다, 비천하다, 탐욕스럽다, 행음이다, 창녀짓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 실체를 표현해요. 우리 성경은. 그야말로 사정없이 난도질해요. 종교에 관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서 뭐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저들의 이야기를 자주 해왔지만 이제는 울면서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패다. 저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패다.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성령께서 고발하셔요.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지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영광은 자신들의 수치스러움 안에 있고 저들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지라 저들의 종말은 어떠냐?
파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종교에 대한 예고예요, 이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종교들이 인류 역사의 시작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상을 지배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대한 경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종교에 대한 경고를 바라고 있는 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는 지금부터 1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신약이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이에요. 자, 신명기 13장 서두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예언가나 꿈으로 점치는 자가 일어나,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이야기하고 그가 내게 이야기한 표적이나 이적이 일어나서 실제로 일어나요.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자 하고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게 벌써 종교 아니에요, 얘기죠? 그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 예언가나 꿈으로 점치는 자의 말들을 귀담아 들어서는 아니 될지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경고가 벌써 3500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1500년 흐른 뒤에 마태복음에 와서는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너희에게 오되 그 속은 개걸 들린 이리들이다, 이렇게 지탄하셨어요. 종교를 이렇게 봤어요. 개걸 들린 이리, 탐욕스러운, 돈벌이에 탐욕스러운 장사꾼들이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런데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찬가지.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요, 듣기 좋은 말과 매끄러운 언사로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로마서 16장 18절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보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득세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계하는 종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해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미혹하는 영들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내신 존재들이에요. 앞에서 아까 신명기 13장에서 종교를 경고하는 그 서두 1, 2, 3장을 봤죠.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 가운데에서 아까 읽었고, 그러면 왜 이런 종교가 생겨나느냐? 이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자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런 종교를 만들도록 사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만들어라 이러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미혹하는 영들을 슬며시 보내셔요.
가상의 영들이에요. 존재하는 영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꼬박 속아 넘어간 거기에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게 만드시고 그게가 정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마귀들의 교리들을 만들고 또 따르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시려고 그러신데, 신명기 그 아까 혼까지 바쳐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사랑을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혼까지 바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당신 안에 품게 만드는 미력을 발휘해요.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시도록 만드는 사랑이에요. 요건데 믿음을 도출해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형성되질 않아요. 모든 것을 내놔야만 그 사랑이 믿음을 도출해내요. 사랑은 이런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사랑이에요. 이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왜? 당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관련적인 허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해내는 이런 말뿐인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끝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목숨까지 내놓으신 사랑이에요. 이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 자신을 버리기로 결단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들어가서 침례되어서 그분 안에서 죽기로 결단했고 그랬더니 다시 사시는 그분 안에서 다시 일으켜지게 되었어요. 그런 기회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이런 우리를 품어안으시고 한 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시고 나를 믿음 안에 품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해서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홍해를 건넜던 거예요.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뒤에는 홍해를 건넌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 뒤 영원토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한 몸됨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홍해 건넌 다음에 주저앉을 수도 없잖아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한 몸을 유지하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되었다 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 또 누구 결혼해서 싫으면 이혼하잖아.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아. 이 사랑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줘요. 종교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냥 종교는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알아보시려고. 그걸 몰라서 알아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다. 근데 왜 시험하실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도록 하려고. 미혹하는 영들을 보냈어요. 이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려면, 시험이니까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명기 13장 1, 2, 3절에서 앞에서 말한 걸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바로 4절부터 뭐라 그러느냐? 이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쫓아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란 얘기예요. 말씀들 안에 말씀들을 꼭 붙잡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너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밀착해 있어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밀착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한 몸됨이에요. 하나님과 밀착됨. 이런 권면은 신구약 성경 도처에서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면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는 떠나지 않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그게 정말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셔요. 물으셔서 알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셔요. 이때 사용되는 시금석, 시험 도구가 바로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그게 시금석이에요. 시험 도구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은 우리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아주 유용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합격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돼요. 합격되려면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들어줘요. 이 미혹하는 영들이. 마귀들의 교리가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공부하고 단련되게 해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종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동안 종교에 미혹되어 있도록 한 것은 우리를 그만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났지만. 어떻게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미혹하는 영들로 하여금 표적과 이적들을 일으키게 해서 사람들의 넋을 빼놓음으로써 그 도구를 사용하셔요. 네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자 하고 계속 꿰어내게 만들어요. 종교가 홀리게 만들어요. 이건 이 세상이 종막을 고하는 대환란 시대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환란 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직접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은 채 사람을 앞세워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요. 대환란 때까지는.
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환란 중반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활동하던 이 미혹의 영들이 아예 이제 눈에 보이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존재. 이 미혹의 영들인 괴수인 적그리스도, 그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종교활동의 절정기를 이루어요. 그때 와서 클라이막스가 돼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시험하시려고 미혹의 영들을 은밀히 보내셔서 종교가 생겨나게 하셨지만은,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상절인 직전이 되면, 대환란 중반에, 그때는 마귀가 모습을 직접 나타내서 세상을 온통 뒤흔들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대적인 복음 전파 활동의 대환란 시대 중반 이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까지 다시 한번 반복돼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마지막으로 전파해요.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벌써 올해 몇 년 됐어요.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걸 알고 있죠. 나는 또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또 다른 천사 하나를 보았나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의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지금과는.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은 나는 땅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환란 시대의 복음은요,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복음 전파도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마귀와 마귀를 따르고 마귀들의 교리들을 가르치던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종교인들, 지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게 돼요. 지금도 미혹하는 영들이 있지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냥 은밀히 숨어서 사람들을 내보내서 종교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제지되고 있던 적그리스도라는 짐승, 그자가 언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느냐? 대환란 시대 중반에 성령께서 길에서 퇴거하듯이 면서 그렇게 돼요. 성령이 이 지상에서 물러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때까지는 종교에 미혹되어서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종교의 속임수에 농락당한 가운데 성경을 버리고 끝까지 거짓말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좋아, 네가 끝까지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까지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가르쳐요. 종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돈을 걷어들여, 그리고 부를 쌓고 호사를 누리는 종교로 재미를 보던 자들을
헐받도록 하시려고 그러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2장에서 7절부터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보세요. 사실 태어 계신 미는 이미 활동하고 있느니라. 다만 지금 맡고 계신 분께서, 성령께서 당신이 길에서 퇴거되실 때까지만 막으려 하시는 것이니라. 그런 뒤에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내어질 것인즉, 이건 대환란 시대 중반기예요. 주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 자를 소멸하실 것이요, 당신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사탄은 멸하게 돼요. 그때 심지어 이분도, 그리스도께서도 그 오심은 사탄이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난 뒤인즉,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난 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그렇게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안에서 불의의 속임수를 다하여 활동하고 난 뒤, 그래야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11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까닭으로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라. 12절, 왜 그랬느냐?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자들, 종교인들이에요. 모두가 벌받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대목에서 처음 언급되는 게 아니라 벌써 1300년 전 BC 712년경 이사야서 29장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으로 한번 가보면 이래요.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29장에서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로 발전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나가자빠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아해 하고 있으라. 너희는 외쳐대고 또 외쳐대어라. 저들은 술에 취하였나니 포도주 때문이 아니니라. 저들이 비틀거리되 독주 때문도 아니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취했는데 술 때문에 취한 게 아니래. 그럼 뭐에 취했어요? 마약에 취한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 나와요. 왜 취했느냐? 사실은 주께서 너희 위에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어 너희 눈을 감겨 놓으셨고,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 곧 감독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분께서 덮어 가려 놓으셨느니라. 덮어 가려 놓으셨다는 게 뭐예요? 실체를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11절, 그리하여 모든 미래상이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 속의 말씀들 같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성경이 봉인된 책이 되어버렸어. 종교인들에게는 꼭꼭 닫혀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펼치려고 해도 종교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봉인된 책이야.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이상해서 배운 자에게 그 책을 건네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가서 청컨대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고 말하는데, 그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그 계시의 책이 봉인되었으므로 나도 읽을 수가 없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야, 그거 나도 몰라, 나도 까먹느냐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딱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글씨도 못 읽는 사람한테 가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러면은, 야,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예요. 13절, 이런 까닭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고, 말씀에서 떠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교리로 가르쳐야 될 텐데 인간들의 교훈으로 가르쳐지고 있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번안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가르치는 것 같아. 근데 바닥이 틀려요.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한가운데서 한 가지 놀라운 일, 한 가지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 뭐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지혜가 멸하여 없어질 것이요, 인간의 지혜는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분별력 있다 하는 자들의 명철 감춰지고 말리라. 그러니까 인간들의 암만 지혜롭고 명철 이해심이 있다 하더라도 창조자요 심판자요 경륜자이신 대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는 안 되게 만들어 놓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유대교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든 이슬람교든 마지막 날들에 소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긴다는 종교들, 3대 종교가 있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3대 종교예요. 자, 이런 종교들의 딱한 실상을 아주 이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 29장에서 막상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처참한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 비참한 실태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계속 폐역의 신비에 놀아나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배척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쁜 주름의 영, 강력한 미혹에 단단히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는 성경이 봉인된 채 꼭꼭 닫혀있는 책이어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봉인되었은즉 나도 읽을 수가 없노라.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이건 아주 전혀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해요. 종교인들은. 그냥 믿어.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뭐예요? 듣기 좋은 말과
매끄러운 언사로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데에만 주력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배를 섬겨요. 그래도 이 순박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싶어서 이번에는 배우지 못한 자에게 건네면서 청컨대 이것 좀 읽어주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는 나는 배우지 못하였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엔 늙은 안악들의 속된 설화들로 뒤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배우지 못한 자들. 이게 다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종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가죽을 쓰고 너희에게 오되 그 속은 개걸 들린 이리들.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종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저 목사가 이게 종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신앙인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양의 가죽을 쓴 개걸 들린 이리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것인가? 우리가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아까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쉬워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가시덩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거나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더냐. 17절 이같이 좋은 나무는 어느 나무나 다 좋은 열매를 내되 변질된 나무는 고약한 열매를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라.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자, 미혹하는 영들에 미혹되어서 마귀들의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종교인들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리들로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참된 목자들, 이건 그들의 열매를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나무가 내는 좋은 열매들이고 무엇이 변질된 나무가 내는 고약한 열매인가? 킹제임 성경은 이 변질된 나무를 crop tree라고 써요. cropped. 썩었단 말이에요. 썩은 건 변질된 걸 말해요. 변질되면 다 썩은 거 아니에요? 밥이 쉬면 변질된 거죠. 그 썩는 거예요. 왜 나무를 보고 변질됐다고 표현할까? 그냥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킹제임 성경이 crop tree가 evil fruit를 낸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bad fruit를 낸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good tree가 선한 나무가 good fruit를 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corrupt를 써느냐? 변질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은 여러가지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 전부 시간 관계상 내가 줄이겠어요. 킹제임 성경에서는 corrupt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이걸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고 있죠. 빼고 더하고 바꾸고 지멋대로 만들어 놓는 변조 행위, 이걸 말해요. 그래서 부패된 여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변조된 여권이란 뜻이에요. corrupt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조된 여권을 들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고약한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종교인이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봐라.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면 금방 알아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설사 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변질되는 수가 있어요. 왜? 바른 성경인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말씀을 왜곡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바른 성경, 선한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알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방식, 마귀들의 교리를 분별하는 방식이 너무나 간단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바른 말씀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어려운 노력으로 해가면서 우리말로 만들어내는 일에 매달리느냐. 너무나 이유가 뚜렷하죠.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에 의해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거 붙잡고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들을 먹고 그 말씀들을 마시며 사는 가운데 그 말씀들이 계시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조언하고 또 예고하고 경고하는 모든 사실들을 관념 속에 넣지 말고 관념의 허구 속에 넣지 말고 현실적으로 체험되는 신성으로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품성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한 일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지금 서너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장이에요. 늙어나 날들의 설화를 결연히 물리쳐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들을 형제들에게 일깨워줘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 안에서 양육되도록 하라. 자, 여러분들 형제들을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선한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 안에서 양육하려면 내가 먼저 양육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선한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깨닫고 터득하고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신성으로 드러나야만 내가 자식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쳐라, 양육해라, 명령해라 하는 말은 너부터 배우고 깨닫고 터득하라 라는 말씀이 함축된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내 몸을 훈련하여 한층 더 신성에 이르도록 하라. 보세요. 신성은 다음 세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도 모든 일에 이득이 된다 그래요. 8절에서 모든 일에 득이 되나니 지금 있는 생명, 지금 사는 생활을 말해요. 지금 있는 생명이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과 장차 임할 생명, 장차 내세에서 살게 될 그 삶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네가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영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순수함에 있어서나 이게 뭘 말해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라. 13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성경 읽는 일, 권면하는 일, 그 다음에 성경의 교리에 몰려하라. 그냥 성경을 가까이 하라가 아니라 완전히 빠져 있으라 그래요. 몰려하라. 그리고 15절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들을 계속 씹어 곰곰이 명상해 묵상해. 그리고 다른 내 자식이든 내 형제들에게 그걸 권면하고 가르쳐서 이롭게 해주는 바가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신성이 내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서도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런 일에 헌신해라. 이렇게 15절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나 자신과 성경 말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16절 이런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중에 16절 마지막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네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리라. 이렇게 끝나요. 나 자신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공부했던 바예요. 그렇죠? 내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일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해에 비유했던 걸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께서 키를 잡고 운항하시는 말씀의 배를 타고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항해길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의 삶이다. 그러는 과정에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거짓 선장들이 운항하는 거짓된 죽음의 배에 타고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 이들을 건져내면서 우리 배에 옮겨 태우면서 항해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구원으로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구원에도 같은 구원이라도 구원에도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이 있음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래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 먹여주심으로 저희로 생명의 빵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게 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관념의 허구 속에 잠들어 있게 하지 않으시고 진리 안에서 역동하는 생명력으로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초원리들이라 할 수 있는 것들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저지에 해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먹여주심으로 저희들을 선생들로 길러주시는 목적을 저희가 헤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는 젖을 붙들고 있는 갓난아기들이 아니요 의의 말씀들의 서툰 자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들을 능히 소화해낼 수 있는 나이든 자들로 충분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영적 지성, 영적 감각기관들이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서 영이라고 다 믿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충분히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미혹하는 영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마귀들의 교리들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대로 한층 더 저희 몸을 훈련시켜서 모든 일에 덕이 되고 지금 있는 생명, 장차 임할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가진 신성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말에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영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순수함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저희가 가르치고 이롭게 해주는 바가 그들에게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일에 저희가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저희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고 또 저희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참으로 선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응답해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받아서 저희들의 구원을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으로 한 발짝 더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고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열매가 유감없이 드러나는 사랑과 기쁨의 하루하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